우리 교단에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그 응답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일반 국민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조사한 내용에 보니까 71.6%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71.6%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좋다, 괜찮다라고 답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는 28.4%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10명 중 한 2.8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다라고 하는데, 약 한 7명은 별로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교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이 기독교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긍정적인 이미지가 66.3%,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같은 믿음의 신앙의 삶에 좀 별로다라고 하는 분들이 33.7%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믿는 자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과 믿는 자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또 향후 앞으로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것인가,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독교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이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54.6%가 그 전망이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가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45.4%는 증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예요?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거의 70%가,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전망을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적대적으로 내놓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겠느냐? 환영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겠다라는 것을 전망하고, 도리어 그 반대로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을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또 심하게 보면 조롱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현실의 삶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요. 또 직장에서도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교회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어려움의 예외가 아니지요.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예배가 축소되어지고 제한되어지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친교의 모임이, 교제가 중단되어지고, 마치 교회가, 친교의 모임과 예배의 모임이 세상에 죄를 짓는 것 같은, 어쩌면 코로나19의 숙주의 원인인 것처럼, 전파의 오염의 원인인 것처럼
미디어는 세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조그만 일도 크게 침소봉대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러면서 모든 이유와 원인 가운데 교회가, 기독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우리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적대적인 부정적인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앙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이에 5절에서부터 12를 이 세상 가운데 내보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내용을 성경이 소개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5절에서 15절까지 그들에게 당부의, 충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에게 찾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벌 옷이나 전대,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16절에서 10장 마지막 42절까지는 여러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읽은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받는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으로 핍박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이나 1세기 예수님 당시나 어쩌면 동일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을 하든 잘못을 하지 않든 간에 비난과 조롱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살피면, 그러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은 2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소개하고, 2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부정적인 시각의 냉소적인 시각 가운데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믿고 신앙하는 너희들 제자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을 이기고 참된 믿음의 용기로 담대함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다시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앞에 있는 24절에서부터의 내용을 받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24절에서부터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세상의 오해나 조롱이 필연적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통용되는 격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낮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연결하면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도 누구의 제자라는 것이 스승의 제자라는 것을 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자가 훌륭해도 그 제자의 스승이 누구냐? 그 꼬리표는 따라다니고 뛰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주인이 어떤 자리의 장소에서 환대나 친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주인의 종은 어떤 대우를 받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환대를 받지 못하면 주인의 종이 환대를 받겠어요? 받지 못하겠어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정승집 개도 사람들이 초상나면 절한다. 그 말이 뭐예요? 주인이 잘 환대를 받으면 그 주인의 다른 모든 것도 다 환대를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뭐냐면,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은 주인이 제대로 환대를 받지 못하면 종은 마땅히 더 어려운 환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이 말을 연결하면 24절의 말이 뭐냐? 스승과 주인이 조롱과 욕을 먹으면 그를 따르는 제자와 종도 당연히 욕을 먹고 그리고 고난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집 사람들이라. 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그러면 조카도다. 그러니까 스승에 따르는 그 제자가 스승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은 족한 일이고, 주인이 대접을 못 받는데 종도 마찬가지로 그 대접을 못 받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바알세불은 유대인에 있어서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집 주인을 귀신의 왕이라고 부르면 그 집의 사람들은 무엇이겠느냐? 무엇이겠어요? 귀신이죠. 주인이 귀신의 왕이면 그 집의 사람들은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을 폄하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오해와 어떤 자세, 태도를 받겠느냐? 너희들이 귀신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접을 받지 못하면 종도 대접을 못하고, 또 제자가 그 스승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스승이 대접을 받지 못하면, 주인이 대접을 받지 못하면 제자도 마찬가지요, 종도 마찬가지듯이 세상에서 조롱과 오해와 멸시를 당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전체에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그 자세가 무엇인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조롱과 욕을 받는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과 오해와 멸시를 받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요,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왜 세상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왜 세상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바라보느냐? 물론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온전치 못하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를 최고로 여겨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그들과 잘 조화롭고 어울리고 그런다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든지 아니면 너무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왜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 비밀스러운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이제 다 복음이 드러나고, 또 우리에게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밝히 이 땅에 참된 복음의 진리를 다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알리실 때 세상의 마지막은 무엇이 진리인가를 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분명한 진리가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무엇이 참된 것인 것을 다 드러내고 알 때, 너희가 지금 당하는 멸시와 오해와 그리고 핍박과 조롱, 그것이 가짜임을, 그리고 참된 신앙의 삶이 진짜임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알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밝은 데 말하고 귓속에 말하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스라엘은 집이 평평해서 자기 집에 초상이 났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지붕에 올라가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크게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신앙이 하느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오해하고 부정적인 시각에서 위축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지 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 다 드러내시고 마지막 때에 너희의 신앙의 삶이 참인 것을 알리실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계속해서 어두운 데 머물러서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고 신앙하는 것을 계속해라.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귀신의 왕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른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오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서는 안 되지만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임을 알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힘있게 주님의 말씀 복음 안에 계속해서 신앙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드러낼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조롱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참된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의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신앙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오해와 고난을 받더라도, 조롱을 받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진리가 밝히 드러날 때가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핍박과 고난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그 결과가 때로는 최악의 상태라면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까지도 말하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여러분, 몸이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죽는 걸 뭐라고 부릅니까? 순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핍박과 고난이 뭐냐?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 두려운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순교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과연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순교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목사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여 나를 받으소서 확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용기보다 아니 피하고 싶고요. 그리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 여러분,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건 죽음 아니에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다시 두려워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뭐냐? 세상의 핍박과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 땅의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다시 읽으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힘을 가진 자들, 세상의 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만 죽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영원히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하시냐? 몸과 영혼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정의하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몸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몸이 죽는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가치에 비해서 지옥불의 형벌의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몸이 잠깐 죽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에 비해서 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영혼은 영원한 것으로 세상의 몸과 비교할 때 너무나 일시적이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이 일시적인 죽음과 영혼은 영원한 멸망과 비교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참된 두려워할 게 뭐냐? 이 몸만 죽이는 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참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소개하고 두려워하라라고 소개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라, 두려움에서 완전히 탈피하라라는 말이고, 두려워하라라는 말은 계속해서 항상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이 있고요, 계속해서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두려움에서 당장 벗어나야 할 것이 있고요, 항상 계속해서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소개하고, 오직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은 날마다 계속해서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조롱과 오해와 멸시와 핍박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조롱과 우리에게 핍박이나 소리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 그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 않아요. 왜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아집니까?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니까. 세상의 것들은 맞추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놓쳐버리는 실수를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것들에 겁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면 세상의 것들로 두려워 떨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31절입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운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참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참새가 뭐예요? 우리는 다 아는 조그만 참새지요. 유대인들에게 참새라고 하면 새 중에 가장 작은 새, 그리고 아주 작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참새라고 그렇게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손쉽게 시장에서 이 새를, 가장 작은 새를 구입해서 먹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그 새를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 대신에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참새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참새 2마리가 그 가격이 화폐 단위가 얼마에 팔리느냐? 한 아싸리온. 한 아싸리온은 얼마냐? 유대인들의 화폐 단위 가운데 이 아싸리온이라는 것은 유대 랍비 문헌에 살피면 이 아이사르라는 말인데 4개의 은 작은 알맹이를 한 아싸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한 아싸리온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1세기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 얼마냐?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한 아싸리온은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가 한 아싸리온. 그러니까 가장 작은 그러한 단위의 금액을 우리에게 소개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흔하게 값싼 새를 시장에서 그걸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가 어떻게 시장에서 유통됩니까? 유통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참새를 잡는 사냥꾼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처럼 새총을 쏜다거나 그물을 놓는다거나 그래서 그 새를 잡아요. 그리고 그 새가 털이 뽑혀져서 시장에 내다 팔려서 그걸 사람이 사는 것을,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사냥꾼에 의해서 아니면 돌팔말에 의해서 화살에 의해서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시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시장에서 내다 팔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가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찮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새 한 마리도 붙잡히고 떨어지고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과 역사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삶 속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과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어서 30절에 뭐라 소개하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완료 수동형으로 이미 예전부터 셈이 다 끝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간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미 셈하여 앞으로 되어질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는 끝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건강한 성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됩니까? 탈모에 관심 있는 분은 아실 텐데 얼마나 되냐면 정상적으로 머리숱이 건강한 사람은 10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평균 10만 개인데 편차가 틀리지만 적게는 5만에서 7만까지도 있다고 해요. 근데 하루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빠지느냐? 하루에 머리카락이 50개 정도 나도 모르게 빠진다고 해요. 근데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는 분은 병원에 가야 돼요. 탈모에. 자,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산하시고 이미 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기는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면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무관심한 것들, 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보살피고 돌보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물며 그런 것보다 귀한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어서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시고 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세상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아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세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하게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적대적인 부정적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밝히 드러내셔서 무엇이 참된 것임을 드러내요. 여러분, 믿음의 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리임을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요. 그리고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욕을 받는다면 그를 따르는 자도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욕을 따르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이라도,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세상의 힘, 그것이 우리의 몸을 멸할 수 있어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영원히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두려움에서 탈피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산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신앙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